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이 더 비싸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건 아벨보다 훨씬 이후부터 시작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법을 그때 안 지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목동이니까 아벨은 양을 드리는 게 그게 뭐가 다른가? 그럼 가인이 아벨한테서 양을 사서 드려야 됐다는 얘기인가?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채식주의자로 창조를 하셨구나.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 이때는 고기를 안 먹었구나. 그럼 인간이 고기를 먹은 건 언제부터냐? 창세기 9장부터예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기후가 바뀌고 이 지구의 포메이션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안 먹던 고기를 이제부터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의 때에는 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던 시절이에요. 그럼 목동은 뭐 하러 있었을까요? 양을 키우면 고기를 안 먹어도요,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버터도 먹고 또 이제 매년 양털을 깎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양이 죽으면, 이제 늙어 죽으면 그 가죽을 벗겼겠죠. 그래서 그 옷을 입었을 겁니다. 실제로 인도 같은 곳에는 채식주의자들인데도 이렇게 양을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벨의 소득이었던 겁니다. 가인에게 곡식이 소득이었던 것처럼. 그럼 이제 이 제사를 볼게요. 가인은 농부인데 내가 땅에서 소득을 얻었으니까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가 월급쟁인데 월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월급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는 목동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유와 치즈와 양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그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죽였다라고 나와요.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최초의 죽음. 누구죠? 아벨이죠. 근데 아벨 이전에도 죽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죽음은 아까 그 양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았고 동물도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뭐냐? 이 구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의 친구였던 거예요. 뱀하고 대화하잖아요. 뭐 뱀만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동물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뱀만 말하는 거였으면 뱀이 하와야 이 선악과는 그랬을 때 하나님 얘 좀 보래요. 뱀이 말을 한대요. 이랬겠죠. 동물들은 인간의 친구였던 거예요,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저것을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게 왔죠. 직사하지는 않고 이제 늙어 죽게 된 건데,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게 되는데, 원래는 직사예요. 원래는 직사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자신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빨가벗고 잘 살다가 나뭇잎들로 막 몸을 이렇게 막 가려보고 동산 수풀에 숨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죄가 가려지나요? 수치가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면서 그 수치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께서 뭐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어떤 애먼 동물을 하나 죽이신 거예요. 저는 그게 양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니까 저 동물이 대신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임시적으로 지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마 그 양이라고 칠게요. 그 양은 아담과 하와와 이름도 알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죽이신 게 천지창조 이후에 나온 최초의 죽음이에요. 최초의 죽음은 그 가죽옷을 제공하여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막아준 그 동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죽였던 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왜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냐? 이것은 가인은 나의 소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근데 아벨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인류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사랑하는 어느 동물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저도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죽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제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버터랑 우유나 좀 드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죽음,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여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가인이 감사한 것과 아벨이 감사한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후로 제사의 베이스가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열전을 이야기하실 때 아벨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시초는 예수님 공인 아벨이에요. 가장 먼저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는 바로 아벨이었다. 그리고 아벨 이후로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되었고요. 심지어 인간이 아직 고기를 먹지 않던 시절에도 양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태초에 죽임당했던 그 동물, 아마도 99% 양, 그 양을 기리면서 아벨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이 드린 감사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으니까 돈을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더욱더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를 흘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를 주셨으니 내가 피를 드립니다라는 제사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제사인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사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먹고 삶의 예배가 있고 피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육을 못 받았는데 교육을 더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직급이 낮은데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난한데 돈을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외로운데 친구가 많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조금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신앙적인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11조가 줄지 않고 늘게 하시오며, 또 이제 건강하게 해주세요는,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영은 예의상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는,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또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하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실제로 레디컬하게 보면은 딱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돼요. Lord, 하나님, upgrade my life.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도 좀 돈을 주님께 드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나도 그 중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좋은 딜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진급, 그러니까 하사가 중사되고 중사가 상사되는, 그러니까 대위가 소령되고 소령이 중령되는 딱 그 진급 시즌이 되면은요, 갑자기 군교회가 부흥합니다. 진급 발표가 딱 끝나면 썰렁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수능 전날, 수능 당일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 와서 기도해요. 수능이 끝나면 PC방이 부흥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upgrade my life.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딜도 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 해주시면 무엇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상담할 때도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연약하고 돈이 없어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에도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학생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적이 낮아지는 건 싫은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에서 보낸 시간만큼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적으로든 다른 것으로든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조금 구차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가난해져 보십시오. 술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좀 가난해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 주님을 위해서 성적 좀 떨어져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은 여러분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 레벨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도 모르는 더 미성숙한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만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억만 가지 축복 중에서 1, 2%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드리는 것,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신 찬양 가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초대교회 찬양 가사입니다.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가사, 찬양 가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이 찬양 가사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냥 다운그레이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셨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고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다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차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말 구유, 말 밥그릇에서 나셨죠. 그 당시에는 휘발유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에 말이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는 그 여물이에요. 여물. 지금의 휘발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비가 분명치 않은 10대의 미혼모가 러브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마구간 반으로 자른 드럼통에 낳은 아기, 그렇죠? 석유통에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달력으로 보면 참으로 포근하고 아름답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실 때까지 낮추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낮추심,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나았습니다. 주님 제가 원래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학까지 가게 하시고 박사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간증입니다. 제가 원래 대대로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은 다음에 축복해 주셔서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간증이에요. 이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한국에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은 교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간증은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50평짜리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25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내가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원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탄자니아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나의 자식들은 탄자니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대학까지 교육받고 대학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또는 내 자녀의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또 내가 원래는 9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내 생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서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에 올 때 26, 27이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조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젊음은 평생 미국을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닿는 게 미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거고, 한국에서 인도나 캄보디아로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 나의 삶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꿈을 버리는 것, 나의 행복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벨에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드린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라니까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가인이 아벨에게 그랬듯이 증오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존경한다니까요. 와, 슈바이처 박사 존경함.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이기까지 해요. 왜? 저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맞는 제사라면 나는 가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버액션 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질투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리어 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운그레이드를 기도할 수 있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은 비전 캠프, 그래서 비전 사명서를 적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너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러면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막 적어요.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가고 싶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걸 적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캠프를 했어요. 너네가 가장 소중한 거 10개를 적으라 그런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찢어보라 그래요. 그럼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를 찢어요. 저는 좀 잔혹해서 결국 10개 다 찢게 만듭니다. 하나도 안 남겨요. 다 찢게요, 다. 하나씩 찢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도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도 버릴 수 있는가? 10개 다 찢으면 끝까지 못 찢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으셨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지성소의 회막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너도 너의 꿈을 찢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의 비전 캠프는 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전 캠프예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고 싶겠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철학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판단력과 지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버릴 게 있는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주님께 드릴 것이 생명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젊어서 칼 맞아 죽지 않더라도 그것은 붉은 순교자라 그러고 이것은 하얀 순교자예요. 하얀 순교자. 여러분들이 붉은 순교자가 못 된다면 하얀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더 이상 드릴 게 없지만 내가 기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있는 모든 첫사랑의 감정부터 마지막에 노욕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모든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뿐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축복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이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던 그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것,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되 아벨의 제사를 또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